짜잔.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인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반갑게 맞아주실 거예요. 오늘 제목 말씀 한번 볼까요? 주께서 들려주신 고난의 이유. 제목 정하기가 참 어려워요. 저희 목사님이 맨날 설교 말씀 제목 정할 때 힘들어 하시더니 제가 공감이 가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의 엠마오 이야기거든요. 누가복음 24장, 제가 13절부터죠. 13절부터 조금 길어요. 오늘은 좀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될 것 같은데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그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물러서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으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아멘. 아멘. 여기까지. 잘 읽으시네요. 이 긴 이야기를. 그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의 이야기죠. 부활하시고 난 뒤에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어요.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 성경 한 장이 많이 길어요. 엄청 많이 길어요. 지난번에 우리 크리스마스 때 읽어보셔서 알죠? 한 장이 숨 넘어가게 길어요. 24장에도 지금 이 앞부분에는 다른 이야기들이 있는데, 하여튼 여기 12절부터는 그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두 사람인데,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만 이름이 나와 있죠. 한 사람의 이름이 글로바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서 또 12제자 외에 또 제자들이 있었구나. 그런 거를 또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제자들도 12제자는 아니지만 상당히 예수님과 친밀하고 가까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요 13장, 그러니까 13절에 나오는 이 이야기 바로 앞에 24장 1절부터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1절부터 결국엔 다 읽을 걸. 1절부터 12절까지 또 한번 읽어볼까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무슨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이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으세요? 확실히 믿으세요? 그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시다라는 것이 믿어지세요? 그러니까 여기 계시겠죠. 안 그랬으면은 그나마 마음이 착한 사람들이 주일 오전에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가요. 저는 믿음의 확신이 없는데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는 분은 참 착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못 돼가지고 그 확신이 없는 거는 안 해요. 뭐하러 해요, 그거를. 그렇지만 또 하려고 하면 확실히 해야 되잖아요. 이 24장을 지금 우리가 1절부터 상당히 많은 부분을 읽었는데, 딱 드는 느낌이 그렇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는다라는 것이 보통 일은 아니다라는 거.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실 때 몇 번이나 말씀하시는 것을 여자들도 기억하잖아요. 제자들도 기억을 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걸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 여자들한테 그 천사들이 말했죠.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그러면서 죄인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이렇게 했다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여자들이 이제 그 말을 기억했대요.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렇구나. 여기서 기억했다라는 것은 깨달았다는 뜻이에요. 깨달아서 여자들이 빨리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제자들한테 가서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렸는데 그 사람들이 사도들이 어쨌다고요? 그들의 말, 여자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렸다라는 거예요. 이 여자들 같이 말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헛소리를 하는구나. 허탄한 듯이 들려서 믿지도 않고 가보지도 않아요. 그나마 그 중에 베드로가 나중에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도 같이 가죠. 베드로와 요한이 같이 가서 요한은 들여다보고 베드로는 뛰어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 예수님께서 누우셨던 그 자리까지 자세히 살피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도무지 믿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믿지 않아서 결국에 그들 중에 두 사람이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가는 길이었어요. 엠마오가 그들의 목적지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가려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들이 가려는 마을, 28절에 보면 그들이 가려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그 마을이 이제 엠마오잖아요.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엠마오라는 동네가 자기네 집이 있지 않았을까, 고향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곳까지 가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갔다라는 뜻은 뭐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이 그냥 끝나버린 거죠. 끝나버린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나사렛 예수의 일이다.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이거늘. 19절이거든요.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거늘.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끝나버린 거죠.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 곧 자기들을 구원해 줄 자라고 바랬다라는 거예요. 그게 벌써 사흘이 지났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없는 거죠, 이제. 실패한 거죠. 그렇게 되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크게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우리가 하는 말을, 내가 하는 말을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여러 번 기도학교에서 그 이야기를 나눴어요. 욥기서에 보면 욥과 그 세 친구들이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계속 대화를 나누는데 그 욥의 세 친구들은 자기들이 욥보다 의로운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욥은 자식들도 다 잃어버렸죠. 재산 다 잃어버렸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천까지 났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르는 죄를 많이 지었으면 얘가 한꺼번에 이렇게 됐을까. 나는 쟤보단 낫지 않냐 이런 마음이 들어서 그 세 친구가 돌아가면서 욥을 정죄했어요. 근데 그 세 친구의 말을 자세히 보면 그 말 자체는 맞아요. 다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욥의 세 친구의 말 어떤 거는 액자에 해가지고 이렇게 걸어둔다니까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뭐 그런 여러 가지 말씀, 그 욥의 세 친구, 하나님께 벌 받은 세 친구가 한 말이에요. 그 말은 맞아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친구들한테 뭐라 그래요? 욥기서 45장의 말씀 띄워주세요. 없어요? 그냥 간단해요. 너희의 말이 내 종 욥의 말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 종 욥의 말처럼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그 세 친구의 말이 틀렸다라는 거죠. 근데 그 세 친구가 틀리고 맞고 이것보다도 더 놀랬던 것이요. 자기들이 욥한테 했던 말을 하나님이 다 들으셨다라는 거에서 소름 돋았을 것 같아요. 다 듣고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해서 그냥 말씀하시잖아요. 틀렸다고. 그래서 내가 노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 욥의 세 친구를 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벌하지 않기 위해서 욥에게 그 세 친구한테 재물을 갖다 주라 그러죠. 그러면 그 재물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욥이 너희를 위해서 간구하리니 그러면 내가 너희의 죄를 용서해 주리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끼리 막 얘기했는데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다라는 게 굉장히 소름 돋을 수가 있어요. 제가 약국에 이렇게 소아과 밑에서 약국을 할 때 그 아이들을 데리고 엄마가 오잖아요. 앞에 이제 한가람 문고라고 그 안산시에서 거의 제일 큰 문방구가 있었거든요. 문구점, 펜시점인데요. 거기에서 이렇게 애들이 잘 돌아다녀요. 조그만 애가 쫓아 들어와가지고 약국에 들어와갖고 뭘 아무거나 물건 만지고 막 이렇게 하면 제가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아, 저거 봐라.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너 뭐해 지금? 너 뭐해? 너 어디서 왔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좀 이따가 그 엄마가 딱 들어오면 제가 갑자기 말이 딱 늘려져요. 너 왜 그러니? 뒤에 누가 있다라는 것이 그렇게 커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들끼리 얘기를 하는데요.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보고 계신다. 그 하나님의 목전에서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있다, 어떤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갑자기 달라지죠, 우리가. 근데 우리가 늘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같지만 사실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많은 부분 그냥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제하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하고 내가 하고 싶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기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오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이시라.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했던 말을 예수님께서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그 길에 당신 자신을 나타내신 거죠. 우리 찬송가 135장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오늘 그 찬송가 135장 1절하고 4절만 한번 불러볼까요? 반주 좀 해주세요. 노래를 한번 불러봐요. 안 해봤는데. 영원토록 변함없는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을 주 주님 외우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부름이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제가 주중에서 찬송을 한 100번은 부른 것 같아요. 같은 찬송을 계속 부르는 것도 참 좋아요.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저 찬송가를 쓰신 분은요, 이 누가복음 24장의 이 부분을 정말 묵상을 깊이 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왜 누가를 통하여서 엠마오의 장면을 우리에게 전하고 계신가? 네 곁에, 네가 지금 가는 그 옆에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 얘기를 하시고 싶은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전혀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돌아가신 분이었어요. 선지자라고 바랬는데 끝났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자기들 옆에 오셨고 자기들은 더군다나 그분을 못 알아본 거예요. 둘이서 서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은 전혀 모르고 하던 얘기를 둘이서 계속 얘기를 한 거죠. 예수님이 끼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들에게 끼어드셨어요.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17절에 보면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도요, 이 사람들이 정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분에게 기도하는 마음이었다면 그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들끼리 열심히 얘기했고 옆에 계신 예수님은 배제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일부러 물어보셨죠. 너희가 길 가면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우리가 집에서 부부가 서로 나누는 대화, 아들과 엄마가 나누는 대화, 친구들이랑 나누는 대화, 이런 대화 옆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너 지금 무슨 말 하고 있는 거냐? 그게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이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대요. 아주 슬픈 빛을 띄었대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글로바라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말한 게 참 이게 여운이 남아요. 당신이 예루살렘에 있으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계속 묵상해 보세요. 당신이 예루살렘에 머물렀으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당신 혼자만 모르냐.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비슷한 마음일 때가 많아요. 하나님 나를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이제 어떻게 극적으로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라는 걸 알고 난 뒤에도 제가 한참 동안 견디기 힘들었던 게요. 나를 하나님이 모르실 것 같았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나를 아시냐고요. 한꺼번에 기도를 하는데 내 기도를 어떻게 들으시겠냐고요. 그게 너무 속상했어요. 어떻게 하면 나와 하나님과 좀 친해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모르실 거라는 생각을 한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이 얼만큼 나를 안다라고 생각하는 그 정도 있잖아요. 그 정도가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은 죽을 때까지 자라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정말 나를 속속들이 아실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을 이해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 때로는 나를 혼내실 수도 있고 나에게 선한 말씀을 주실 수도 있고 그분이 주신 모든 것이 옳다라는 그 확고한 믿음이 생기면 기도할 때 언제나 감격이 있어요.
여기 딱 앉으면 바로 감격이 있어요. 어디서든지 길을 가다가도 내가 그분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그분의 임재를 바로 느낄 수 있어요. 좋겠죠? 그러면 그렇게 돼요. 여기 계신 분들 상당수가 그런 수준일지도 몰라요. 그냥 그 임재가 딱 느껴져요. 그분에 대해서 그렇게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경험이 있어야 되고 많이 기도를 해보아야 되고 여러 가지 체험이랑 기도랑 이런 것들이 쌓여서 그런 이해의 깊이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를 완전하게 그분이 아신다. 그분이 내가 말하면 다 들으신다. 내 기도에 항상 귀를 기울이신다.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 내게 행하신 모든 것이 은혜다. 이런 고백이 딱 나오면 그 사람은 마음이 깨끗하게 청소된 거예요. 제가 어떤 사람의 집에 갔는데요. 갑자기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면 그분이 어떻게 해요? 당황하죠. 어머, 어떡하지? 청소를 안 했는데 어떡하지? 근데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곳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도 아니요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고 하셨거든요.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마음을 자주자주 살펴보지 않으면 몹시 지저분한 곳에 예수님을 보시는 게 되는 거죠. 굉장히 지저분한 곳에. 왜 지저분하다고 말하냐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곳이 없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는 우리가 막 계속 그 대단한 신앙 고백이 되는 그런 찬양을 계속 부르잖아요. 저는 주일날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가면요. 그 다음 날까지 이원유 목사님 버전으로 계속 찬양이 들려요. 그 찬양 끝나지도 않아요. 그래서 계속 내가 그 얘기를 했더니 저희 목사님이 저보고 그만하라 그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목사님한테 여보 당신도 같이 부르고 있어. 그래서 같이 막 계속 그 찬양 들리는데 참 좋아요. 무슨 자동 플레이예요, 계속. 그렇게라도 하나님께서 저한테 해주셔서 참 감사한 것 같아요. 대부분은요, 저한테도 그런 시간이 있긴 하지만 저도 그냥 순간순간 이 세상의 근심과 염려와 막 내 생각들, 두려움 이런 것들이 항상 내 속에 가득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있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말씀이 떠나가고 근심과 염려와 막 가시와 이런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어지럽혀지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네가 지금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지금 옆에 친구랑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는 말하겠죠. 당신 혼자서 알지 못하시다니까. 그러면서 막 우리 얘기를 주저리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또 그렇게 글로바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무덤에 가보고는 그 시체는 보지 못하고 돌아와가지고 천사들이 그가 살아나셨다고 말했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자기는 굉장히 똑똑해가지고 이 여자들, 미련한 여자들 같지 않고 자기는 이성적이라는 거를 지금 과시하고 있는 거죠.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그렇지만 예수는 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것은 허탄한 이야기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일침을 가하시잖아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잖아요. 믿는다. 그리고 순종한다라고 하면요. 이것이 가만히 있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믿는다, 순종한다. 이것은 그대로 행동이에요. 굉장히 역동이에요. 우리는 순종, 말 잘 듣는 거. 너 선생님 말 잘 들어야 돼. 엄마 말 잘 들어야 돼. 이런 얘기를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말 잘 듣는다라고 하면 다 가만히 있는 거를 얘기하죠. 보통은 그래요. 왜 애들이 막 까불 때 너 엄마 말 들어야지. 너 엄마 말 잘 들어.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런가? 왜 우리 머릿속에는 이렇게 말을 잘 듣는다, 순종한다라는 것이 그냥 가만히 있는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깊이 박혀 있는지 모르겠어요. 순종적이다, 소극적이다라는 말로 들리잖아요. 순종적이다 뭐예요? 소극적이다 이렇게 들리죠. 특별히 자기 주장을 하지 않고 그냥
수동적으로 따라만 오는 사람이 순종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것은 성경에 대한 큰 오해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 믿음은요, 적극적인 거예요. 믿음하면 바로 행동이 따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다. 나와 함께 계시다,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면 우리 범사의 모든 것이 역동적으로 바뀌어요. 하이마트에서 방문하는 모든 고객에게 고급 접는 우산을 준다라고 한 적이 있어요. 아주 고급 접는 우산. 좀 오래 전이긴 한데 한 10년 전이긴 했는데요. 새벽부터 사람들이 하이마트 앞에 줄을 몇백 미터를 서 있었어요. 그 우산을 준다는 믿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다? 그리고 그분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시다라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달라져요. 더 많이 달라져요. 더 많이 적극적으로 기도할 것이고, 근데 보통은 우리가 그렇게까지 잘 안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좀 소극적인 거죠. 적극적이지 못해요. 뭐 이렇게 모든 면에서 그렇게 되는 거죠. 모든 면에서. 근데 이제 또 한 가지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두 번째 말이에요. 26절. 제가 오늘 이 24장 누가복음에서 엠마오로 가는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 첫 번째는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거고, 두 번째는 26절 말씀이에요. 26절.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왜 오늘 주제 말씀이냐? 이게 우리의 고난의 이유거든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 어려움이랑 예수님이 당한 고난은 원인이 다르죠. 예수님은 자기 죄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영혼,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그냥 하나님께 던진 거잖아요. 그래서 받는 고난이었거든요. 그 고난을 다 당하고 나서 자기의 영광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 죄로 인해서 혹은 자기 환경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서 그냥 뒤죽박죽으로 살면서 당하는 우리의 고난 있잖아요. 이 고난도 잘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역경을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통과하잖아요.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그거를 통과하면 그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인 것처럼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놀랍더라고요. 그게 놀라워요. 그런 게 맞나 생각할 수 있는데 맞아요. 여러분, 제가 한나 얘기 늘 하잖아요. 한나가 아기를 못 낳은 거는 뭐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아기를 못 낳나요? 그 세상에 아이 못 낳는 여자들이 많아요. 그것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냥 그 사람 인생의 고난이거든요. 근데 이 여자는 그 고난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그 자기의 모든 서러움과 고통을 하나님께 걸었어요. 그 여자가 당한 고난은 뭐예요? 멸시와 천대를 받는 거였잖아요. 그 아이 잘 낳는 또 다른 여자한테 멸시와 천대를 받았죠. 근데 그걸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었죠. 남편한테도 말 못했잖아요. 자기는 그냥 그런 비천한 여자로, 애 못 낳는 여자로 살아야 되는데 그거를 견디고 남편한테 하소연하지 않고 그걸 하나님 앞에 갖고 나간 거예요. 그게 고난을 견딘 거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또 그 고난은 뭐예요? 자기가 서원한 대로 이행하는 것도 고난이었어요. 자기가 아들을 낳아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했잖아요. 옆에 저 여자는 애 낳아가지고 지가 젖 먹이고 잘 키우는데 왜 나는 애를 낳아서 하나님께 드려야 돼? 자기가 서원해 놓고도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정말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좀 괜찮은 조제 전문 약국을 하게 해주셨거든요. 너무너무 그 은혜에 감사했어요. 굉장히 감사했는데 한 몇 년쯤 지났을 땐가? 1년이나 2년이나 지났을 땐가? 갑자기 좀 허탄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선부동 중심상가에 제가 있던 곳이 선부동 중심상가였는데 거기 병원이 많이 몰려있고 약국도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거기 있는 모든 약국 중에서 제 약국이 제일 작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상당히 괜찮은 약국이라고 생각했지만 거기 있는 모든 약국들 중에서는 제가 제일 작은 약국이었어요. 근데 다른 그 약사들은 저처럼 그렇게 기도해서 어렵게 그곳을 얻었다고 생각이 들지 않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남들은 그냥 얻는 거를 엄청 힘들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모험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겨우 그걸 얻은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면 무슨 마음이 들겠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이게 뭐냐, 나는 되게 힘드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쉬지도 못하고. 여러분, 가장 가난했던 사람이 어떤 기회를 붙잡아 가지고 이제 돈을 벌기를 시작했어요. 돈을 벌기 시작하면 막 즐거울까요? 제가 돈을 벌기 전에는 엄청 즐거울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생고생이에요.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그리고 돈을 제일 많이 번 날, 그날 제가 교회 와서 제일 많이 울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벌 수 있는 제 온 노동력을 다 피와 땀을 동원을 해서 열심히 정말 머리 핑 돌아가게 그렇게 일을 하고 돈을 벌었는데요. 완전히 싹 사라지고 없어요. 가난이 깊으면 돈을 번다고 벌었는데 그거 다 메꿔지고 그냥 계속 웅덩이에요. 끝도 없이 웅덩이에요. 끝도 없이 카드 돌려받게 한 거 있잖아요. 그거 계속 청구서 날아와요. 제가 한 달 그러니까 한 달에 1일부터 30일까지 2, 3일에 한 번씩 청구서 메웠어요. 그게 안 메워지니까 또 다른 카드에서 빼가지고 메우고, 분명히 내가 돈을 벌고 있는데도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고난인 거죠. 나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특별히 응답을 받아서, 그래서 그 약국을 얻었고 거기서 내가 돈을 벌고 있는데 그 과정이 바로 즐겁고 기쁘지 않다고요.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과정을 견디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가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사실 애를 쓰는 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예수님 자신이 당한 그 거룩한 고난에 동참하는 걸로 쳐주시더라고요.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다 그래요. 참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그의 자녀라는 말이 맞아요. 여러분, 자녀가 뭘 조금만 하면 왜 이렇게 감동을 잘해요? 엄마 아빠는 감동을 잘하잖아요. 조금 했는데 그렇게 감동해요. 이렇게 이뻐요. 감동해가지고 사실 걔 뭐 별로 한 것도 아닌데도 막 억수로 더 많이 주는 거예요. 이게 좀 자제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가상히 여겨주시는 거죠.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하는 그런 것을. 그래가지고 정말 하여튼 우리가 지금 이 힘들고 어렵고 한 그런 것들을 그냥 내가 왜 이렇게 힘든가, 고통스러운가, 왜 하나님은 나를 내버려 두시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그런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을 더 찬양하면서 이 하루하루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물 같은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크게 유익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도 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지만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이 큰 은혜를 생각해 봤을 때 그냥 웬만한 어려움에 대해서는 굉장히 제가 이렇게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옛날처럼 그렇게 막 흔들리지 않고 자신감이라고 해야 되나? 뭐 이렇게 놀라고 두려워하고 흔들리고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의연하게 이렇게 나가는 어떤 힘이 생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잘잘한 이런 은혜를 체험하면서 그 잘잘한 은혜 하나 받아도 그거 말고 다른 어려움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내 삶은 힘들거든요. 근데 이거를 계속 말씀으로 견디고 이렇게 하면서 나간 그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차곡차곡 쌓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우리를 단련하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실까요? 제가 환난은 인내로, 제가 20살, 20대 초반에 그 말씀을, 학교 다니면서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앞으로 얼마나 많은 고난의 잔을 마셔야 되는 거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뭐 기쁨을 일으켜야 되잖아요. 쭉 보면 연단도 그 다음에 소망이에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좋은 결과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연다는 소망은 아직도 멀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 계속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견디는 것 같아요.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바울의 말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7장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저게 이제 전에 우리 기도학교에서 나누었던 말씀. 유라굴로 광풍이 있는 그 배 안에서, 배에서 아직도 지금 뭐 밤낮을 구별할 수도 없고 캄캄하고 흔들리고 뭐 몇 날 며칠째 흔들리고 앞으로 얼마나 흔들릴지 모르는 배 안에서 사도 바울이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을 안심시키면서 한 말이에요. 놀랍죠?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을 때 저런 고백을 하는 믿음의 가장이 있는 집은 복이 있어요. 엄마가 저런 말을 하는 집의 아이들은 복이 있을 거예요. 시험을 못 쳐도. 그죠? 비록 엄마한테 혼난다고 할지라도. 뭔가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그래서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복을 주신다라는 그 말이 이루어진다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사람들한테 이런 말을 자주 해요. 고난하고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과 생고생은 다르다. 생고생? 생고생이 뭐예요? 안 해도 되는 고생이고 결과가 없는 고생이고 그냥 인생 끝나는 고생이잖아요. 제가 생고생 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좁은 길로 가기를 힘쓰라.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순종해야 되고 뭐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일이 잘 풀린다. 뭐 그런 고난은 여러분들이 당해야 된다. 그 고난을 당하면 좋은 끝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분들이 자기도 지금 몹시 힘들대요. 힘들기 때문에 자기가 그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식으로 말을 하는 거죠. 근데 그 고난과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그 믿음의 길을 가는 고난은 길이 달라요.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과 같이 가면서 순종하면서 어떤 행동으로 믿음으로 행하면서 당하는 어려움인지 아니면 그냥 하나님 말씀 바깥에서 본래 내가 경험해야 되는 그런 생고생을 하고 있는 건지 이걸 잘 분간해야 돼요. 이거를 분간을 못하면 분간을 잘 못하시던데. 이거 분간 못하면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희 목사님이 자주 하시는 말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교회 성도들을 보고 안타까운 말이 힘 한 번 못 써보고 인생 끝난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사람들을 봤을 때, 저희 목사님과 제가 사람들을 봤을 때 저분이 가진 달란트가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달란트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진짜.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그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이 하는 말이 자기는 나이가 너무 많대요. 옛날에 기회는 있었대요. 옛날에. 지금은 뭐 어쩔 수가 없대요.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분명히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거든요. 뭐를 어떻게 하라고 우리가 분명하게 코칭을 해줘도 그거 빼고 다 해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서 기도 빼고 다 하시길래 제가 그치 뭐 예배는 뭐 안 빠지고 나오시니까 뭐 주일 예배 하루 종일 드리고 뭐 수요예배도 가끔 나오시고 뭐 또 길 가면서 기도하시겠죠. 그래서 저는 저분한테는 하나님이 저 정도로 해서도 뭐 복을 주시려나 보다. 기도는 내가 하지 뭐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예외 없어요. 예외 없어요.
이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는 말이 정확하게 맞아요. 이 기도를 하는 것 자체가 고난에 동참하는 거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부르는 게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엠마오로 가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열심히 대화를 하고 난 뒤에 이제 예수님께 크게 끌렸어요. 예수님께서 막 성경을 풀어서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엠마오로 딱 가가지고 예수님을 강권해가지고 자기들과 같이 식사를 했잖아요. 근데 식사를 해서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서 딱 주시는데 그때 눈이 열리고 예수님이 이제 암과 동시에 예수님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난 뒤에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래요.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는 사람들, 어떤 믿음이 이렇게 역동하는 사람들은요,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요. 그 뜨겁다라는 것이 감동이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도요, 항상 감동을 추구해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다 감동받기를 원해요. 짜릿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감동과 짜릿을 찾아서 자기 나름대로 뭔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스타들이 하는 콘서트를 보러 가기도 하고, 콘서트 가면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거기 신내림이 있을 것 같아요, 거의. 거의 신내림이에요. 제가 언제 그 유튜브에 쇼츠 그 짧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 마이클 잭슨의 그 뭐 하늘에서 강림하는 그 짧은 장면, 로봇 옷 입고 있잖아요. 그 발사되는 거 있더라고요. 하늘로 올라가서 발사되는 거. 그거 이렇게 봤는데 거의 그 자리에 신이 강림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드라마를 보는 거, 뭐 뉴스에서도 자극적인 어떤 그런 것을 보는 게 다 뭐예요? 전부 우리 마음에 어떤 감동을 받고자 하는 건 거예요. 근데 이 감동은 굉장히 공허한 감동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의 감동이 우리 영혼을 충만하게 채워요. 그리고 이 말씀의 감동은 우리에게 영감을 줘요.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듣고 이 말씀을 그냥 들으면서 우리 마음에 어떤 스파크가 일어나고 막 뜨거움이 임하고 감동이 임하면요, 사람이 똑똑해져요. 근데 말씀하고 상관없이 자기 일을, 이 세상에서 일을 하는데 그냥 그 일의 해법이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똑똑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보는 거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이 말씀의 감동이 없으면 기도가 뜨겁지를 않아요. 근데 제가 기도학교에서 그럼 다 같이 기도를 하면 되지, 뭐하러 이런 말씀을 하겠어요? 이 말씀이 있어야 우리의 기도에 불이 붙거든요. 방향이 설정이 돼요. 그래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걸로 기도를 했을 때 말씀만 듣고 뜨겁기만 하고 기도를 안 하면 또 그게 아니거든요. 그게 기도로 연결이 돼야 돼요.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진 다음에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을 때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오셔서 지혜를 얻게 되고 명철을 얻게 되고 그냥 막혔던 문이 열리고 환경적으로도 어떤 이렇게 평탄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내가 사면 초과였는데 갑자기 문이 열리는 거죠. 그리고 분명히 아무것도 없었는데 갑자기 우묵한 곳이 터지면서 뭐 샘물이 나오고 그런 일이 있잖아요. 갑자기 눈이 밝아져서 보니까 거기에 목말라서 죽을 지경이었는데 샘물이 터져갖고 샘물 먹게 되고 뭐 그런 일들이 성경에 보면 있잖아요. 근데 정말 제가 경험해 봤을 때도 그런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안 보이던 것이 보이고 생각이 되고 뭐 그런 간증 우리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교회 청소하다가 노벨상 받은 얘기도 우리 들었죠. 교회를 청소하다가 절대로 풀리지 않는 그분 뭐 물리학자라고 그랬나 뭐 무슨 어디 학자라 그랬는데 그 쪽에 풀리지 않던 난제가 갑자기 풀렸대요. 교회 청소를. 그분도 하나님의 말씀에 크게 감동을 받아서 그거를 행동으로 옮겨서 자기가 믿음으로 그 일을 하신 거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런 일이 생기는 거거든요. 우리가 생활하는 이 범사에 엠마오로 가셨던 그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다라는 거 기억해요. 정말 그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시고 내 말을 들어주시고 그렇다라는 거 생각하면서 오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찌 그리 우리에게 친밀하신지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옆에 나타나신 예수님 이야기가 어찌 그리 우리에게 감동이 되는지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 제자들에게 친절하게 구약 성경을 풀어서 설명해 주시고 당신이 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했는지 그것이 영광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뿐 아니라 우리 삶에 당하는 모든 고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지하고 견디면 그리스도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 된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련하고 더디 믿는 우리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신지,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계신지, 영감과 지혜로운 말씀을 주고 계신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성령의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자 합니다. 이 안디옥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우리의 인생을 세우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이웃을 돕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용사같이 만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